법륜 스님이 알려주시는 평안한 노년을 위한 5가지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이 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모님의 나이를 보면서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준비 없이 맞이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노년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하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는 순간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걱정, 외로움에 대한 걱정, 쓸모없어진다는 느낌에 대한 걱정까지 노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법륜 스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노년을 바라봅니다. 스님은 노년을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지는 시간, 자유로워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늙어간다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일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도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년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나이 든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젊은 여러분도 중년의 여러분도 언젠가 맞이할 그 시간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비우는 데서 시작되는 자유. 잃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법륜 스님은 늘 비움을 강조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비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사회는 항상 채우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우라니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실을 겪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나면서 사회적 지위나 명예도 점차 사라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의 역할도 변화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보통 2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하나는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망하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스님은 이러한 변화를 상실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비워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구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 가르침을 처음 접했을 때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셨는데 은퇴 후 몇 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내려놓자 자신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교사였던 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 교사라는 옷을 벗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 옷을 벗고 나니 오히려 본래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말씀하시는 비움입니다. 비우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더 멀리,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것처럼요. 저는 이 가르침을 듣고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지만 저도 이미 많은 것에 집착하고 있더라고요. 직장에서의 위치, 사회적 평판,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까? 노년은 억지로 붙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 지켜온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가벼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짜 자유를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온 세상을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성공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무언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내가 짊어졌던 그 무게들이 사실 대부분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을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산을 오르느라 바빴지만 나이가 들면 산 아래로 내려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려갈 때는 가볍게, 편안하게 가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마음가짐, 비움이 노년을 평안하게 맞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잃어가는 것에 슬퍼하지 말고 내려놓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비움이 곧 자유이고 평안입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 기대지 않는 삶. 의존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짜 평화가 온다. 이제 두 번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실천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희생하고 보살폈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돌봐줄 차례라고 생각하죠. 사회적으로도 효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의존하지 마십시오. 의존이 깊어질수록 불만도 깊어집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한테도 기대지 말라고. 그럼 누구한테 기대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스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니 그 깊은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 기대면 기대만큼 실망도 생깁니다.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기대치를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해야지, 명절엔 당연히 와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들이 쌓이면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서운함은 점점 쌓여서 원망이 되고 결국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것 하나 못 해주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녀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 그것을 다 해낼 수 없다는 죄책감. 이렇게 되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시는데 자녀들에게 거의 연락하지 않으신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걱정했대요. 어머니가 화나셨나? 우리한테 섭섭하신가? 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너희들 바쁜 거 안다. 너희 인생이 우선이야. 나는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이 어머니는 스스로 취미 생활을 하시고 친구들을 만나시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찾아오면 진심으로 반갑고 안 와도 섭섭하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스님이 말씀하시는 의존하지 않는 삶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삶을 책임지면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자녀가 전화 한 통만 해도 고맙고
한 번 찾아와 주면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가능한 한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최대한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존엄이고 자존감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모든 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절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의존하지 않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셋째, 정서적으로 독립적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자녀가 채워주길 기대하지 않는 것, 대신 친구를 사귀고 취미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기대치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내려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떠날까봐, 그 사람이 지칠까봐, 그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두렵죠. 하지만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청소하는 그 평범한 일상. 그것이 쓸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의존은 다릅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과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대지 않는 삶,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을 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생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 마음의 유연성을 잃지 않기.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세 번째 마음가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륜 스님은 변화에 저항하는 마음이 노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은 늙어갑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내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옛날이 좋았지.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온다면 그것은 마음이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외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85이신데 작년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말렸어요. 할머니, 그냥 옛날 폰 쓰세요. 스마트폰은 너무 복잡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남들 다 쓰는데 나만 못 쓸까봐 몇 달 동안 고생하시더니 이제는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시고 영상통화도 하십니다. 심지어 유튜브로 요리 영상까지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놀라워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배우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더라. 나이 먹는다고 배우지 말란 법 있냐? 이것이 바로 마음의 유연성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젊은 세대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법륜 스님은 특히 세대 간의 이해를 강조하십니다. 노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젊은 세대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예의를 모른다, 게을러 터졌다. 이런 말들 뒤에는 사실 이해의 부족이 숨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방식이 있고 그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마음의 유연성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할아버지는 손자가 게임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직접 게임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시간을 낭비하냐고 혼내시다가 손자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신 거죠. 그러면서 깨달으셨대요. 아, 이것도 하나의 문화고 놀이구나. 내가 젊었을 때 바둑 두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네. 그 이후로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함께 게임 이야기도 하고 손자도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유연성은 단순히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유연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힘듭니다. 이때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마음의 유연성입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나는 이제 쓸모없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런 자책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의 나는 지금대로 괜찮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지.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은 젊음의 목표입니다. 노년의 목표는 편안함입니다. 마음이 굳으면 외로움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상해. 나는 이해가 안 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열리면 나이와 상관없이 삶은 계속 확장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치매에 덜 걸리고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뇌는 사용할수록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한 노인정에서 만난 할머니는 75세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할머니,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세요? 할머니의 대답이 멋있었습니다. 쓸 데가 있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재미있어서 배우는 거지. 이것입니다. 노년의 배움은 실용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배움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삶의 활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가 자극받고 성취감을 느끼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예 모임,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뭐든 좋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관점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계속 젊어집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40에도 마음이 늙은 사람이 있고 80에도 마음이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마음의 유연성, 이것이 노년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드는 세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네 번째 마음가짐,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 지금 이 순간만이 내 삶이다. 이제 네 번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깊이 와닿는 부분입니다. 스님은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노년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저 사람에게 사과할 걸,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밀려옵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커집니다.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까? 혼자 남으면 어쩌지? 죽음은 언제 올까? 이런 불안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그 걱정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듣고 한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매일 평온한 얼굴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무서울 게 뭐가 있나?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는 내일 가봐야 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을 사는 거지.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삶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한 경험에서 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에 머물 수 있을까요? 법륜 스님은 아주 단순한 것들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조금 천천히 걷는 것,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면서 걷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끼면서 걷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숨 쉬는 것, 그냥 무의식적으로 숨 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와서 폐를 채우고 다시 나가는 그 과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의 햇빛과 바람을 느끼는 것, 창문을 열고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기, 바람이 커튼을 흔드는 것을 지켜보기, 새소리를 듣기, 이런 단순한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서 30분씩 밖을 바라보신답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찰하시는 거죠. 오늘은 어떤 새가 날아다니는지, 나무 잎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구름은 어떤 모양인지. 그렇게 30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진다고 하십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사라져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만 들어요. 이것이 현재에 머무는 삶의 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하고 사람을 만나도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온전히 머물면 모든 경험이 새로워집니다. 매일 먹는 밥도, 매일 걷는 길도, 매일 만나는 사람도 새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 명상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는 손의 느낌, 입술에 닿는 찻잔의 온도, 차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느낌,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차를 마시면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뭐 그런 걸 다 신경 쓰고 살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연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는 큰 사건이나 극적인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흥분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현재에 머물 때만 가능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성취나 큰 행사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감사,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대한 감사, 이웃과 나눈 짧은 인사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는 현재에 머물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노년기의 많은 고통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앞으로 나는, 이런 생각들이 현재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면 노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빴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온전히, 깊이 있게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숲길을 천천히 걷는 것,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는 것, 손자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것,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 이런 단순한 순간들이 노년의 시간을 가장 평화롭게 만듭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집착하지 말고, 미래는 준비하되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네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가짐, 감사와 나눔이 주는 마지막 선물. 주어야 내 안이 넉넉해진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 가 아니라 어떻게 베풀까? 를 고민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쌓고 모으는 시기였다면 노년은 나누고 베푸는 시기입니다. 법륜 스님은 감사와 나눔이 노년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노년에는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눈다는 말일까? 하고요.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눔은 돈이나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눌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첫째, 우리는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삶의 지혜,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이런 것들은 젊은 세대에게 엄청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역사 이야기도 하시고, 당신의 인생 이야기도 하십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본인도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둘째, 우리는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이웃 돕기.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독거노인들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그냥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거는 할머니 본인도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전화를 하면서 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나도 외로웠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내가 위로받는 것 같아요. 셋째, 우리는 친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눈빛.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밝게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주민들이 말합니다. 그분의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올 때 그 밝은 인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미소와 인사는 공짜잖아요. 그것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받을 때는 부족함을 느끼지만 줄 때는 넉넉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면 그 순간 내 안이 채워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작은 도움, 작은 친절, 작은 미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작고 일상적인 것들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사람을 도와주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기, 이웃이 화분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못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이런 것들이 다 나눔입니다. 그리고 나눔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눌수록 마음은 넉넉해지고 그 넉넉함이 노년의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배우자는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법륜 스님은 답하십니다. 나누십시오. 주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나는 그 사람과 연결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연결이 외로움을 몰아냅니다. 한 연구에서 노년기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타인을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우울함이 커지지만 타인을 돕는 데 집중하면 우울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기,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기,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기, 자녀가 건강함에 감사하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기. 이런 감사가 쌓이면 삶 전체가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법륜 스님은 매일 감사 일기를 쓰라고 권하십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3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처음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웃이 인사해줘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을 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를 기록하면 삶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을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정에서 배식 봉사를 하거나 공원 청소를 하거나 교통 정리를 도와주거나 학교 앞에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노년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배우자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기, 자녀에게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말하기, 친구에게 내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말하기. 이런 말들이 관계를 깊게 만들고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베풀 수 있는 여유입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베풀면 됩니다. 그 베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눌수록 마음은 넉넉해지고 그 넉넉함이 노년의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이것이 5번째이자 마지막 마음가짐입니다. 마무리 삶의 저녁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법. 여러분, 지금까지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평안한 노년을 위한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우는 데서 시작되는 자유. 잃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들을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기대지 않는 삶. 의존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짜 평화가 옵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자존감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마음의 유연성을 잃지 않기.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열려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삶은 계속 확장됩니다. 네 번째,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 지금 이 순간만이 내 삶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와 나눔. 주어야 내 안이 넉넉해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그 감사와 나눔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내려놓을 것 하나를 찾아보세요. 내일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해보세요. 모레는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세요. 그 다음 날은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노년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자유의 시간이 되고 쓸쓸함이 아니라 평온함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노년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노년은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입니다.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고 경쟁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야 했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했고 성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려고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노년은 더 늦은 시기가 아니라 더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삶의 표면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 5가지 마음가짐을 실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노년을 힘들게 보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과 반대로 사셨습니다. 놓지 못하고 붙잡고 의존하고 마음을 닫고 과거와 미래에 갇혀 있고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 평온과 자유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이 가르침들은 단순히 노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젊은 분들도 중년의 분들도 이 마음가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우는 연습, 기대지 않는 연습, 마음을 여는 연습,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 감사하고 나누는 연습, 이 모든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면 노년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도 달라집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년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직 젊지만 이미 많은 것에 집착하고 있었고, 의존하고 있었고, 마음을 닫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집착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돌아옵니다. 아, 내가 지금 비우지 못하고 있구나. 아, 지금 과거에 갇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방향을 알고 그쪽으로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비우고 기대지 않고 마음을 열고 지금을 살며 작게 나누는 삶. 이 5가지 마음가짐은 노년을 걱정이 아닌 평온과 자유의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당신의 노년이 가벼움으로, 평온으로, 그리고 자유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행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그러면 노년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하고 더 깊이 있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외롭게 늙어갈 것인지, 평온하고 자유롭게 늙어갈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 비우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둘, 기대지 마십시오. 스스로 서십시오. 셋, 마음을 여십시오. 배우고 이해하십시오. 넷, 현재에 머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십시오. 다섯, 감사하고 나누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베푸십시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노년을 그리고
지금의 삶을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부모님께 그리고 노년을 준비하는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노년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인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혹은 어르신들에게서 배운 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은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울 것입니다.